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8절부터 17장 7절까지에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고 그들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실 곧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19절에 나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당연히 뇌물을 준 사람에 치우쳐서 판결을 내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뇌물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말도 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판결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공평해야 하고요, 올바르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외모나 뇌물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무엇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조금 더 실감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Justice and only justice you shall pursue. 공의,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당한 재판으로 이웃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들이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들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제사법을 어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성중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다른 신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 가운데 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그냥 그 말을 취해서 아무렇게나 판단을 내려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4절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본 후에 그 일과 그 들린 말이 확실하면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판결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에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2사람 또는 3사람의 증언을 받아야, 그래야 이 사람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확정하고 그래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거짓으로 모함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것만큼 나의 정적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옛날에도 영모죄에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정적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 숭배,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악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하면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잖아요. 그때도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했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목적을 이루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하거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2명 또는 3명의 증언을 확인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성중에서 일어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고소하여 자체적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중앙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 각 지방 성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재판장에게 물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지방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이제 지방 법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이제 최종심이 되는 것처럼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말하는 판결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판결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거나 취하지 않거나 하는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이 판결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과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제사장들과 재판장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공의롭게 판결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제사만 잘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에 따라 공의로 판결하고 재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제사장과 재판장이 불의하여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레미야서 말씀과 같은 선지서 말씀들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사악하여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율법을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아서 굽게 판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게 되면 그 나라는, 그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세상에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건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그들의 억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공의로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공의로운 삶보다는 종교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부패한 종교 권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롭지 않은 종교 권력만큼 잔인하고 악한 것은 없고요, 사랑과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공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이 널리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 가운데에서 공의로 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